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 시리즈 세 번째 설교 감사는 결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감사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교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충족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감사는 능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드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감사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 감사는 결단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작년이죠. 9월 달에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26살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경찰관이 자기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파트 3층에 있는데요. 그날따라 지친 몸을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기로 텍스트를 하다가 3층에 내렸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4층에 내린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지금 3층에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자기 집을, 자기 아파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고 때문에 자기 집에 있었던 한 청년이 강도로 오인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또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실수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삶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서는 나올 것 같은 얘기인데 이 일이 바로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위에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의 삶에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고된 일을 시키는데 이 야곱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낡은 옷을 입히는데 이 야곱에게는 좋은 옷을 입힙니다. 결국 그 주변의 형제들이 이 야곱을 미워하고요,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이 요셉, 동생 요셉을 돈 받고 다른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잘 살기 위해 돈 벌러 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 공부하기 위해 유학 간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아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요, 그 일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런 고난들을 이기고 이 요셉이 그 애굽에,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의 기근이 있어서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그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니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발견하고 그와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형들은 이제 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다, 복수를 당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형들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요셉 동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보복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요셉은요, 총리이기 때문에 보복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도 보시면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복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형들에게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돌보고 기르겠습니다, 아니 선언까지 해요. 여러분, 21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였다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응은 보복이고 복수인데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아픈 기억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감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20절 한번, 바로 그 전절 20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셨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형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좀 시원했을까요? 요셉의 억울함이 좀 풀렸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더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더 이상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까지, 그는 존경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짧은 본문 속에는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세 가지 결단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결단들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고 그 감사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이 결단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결단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일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나 환경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움직여간다면 그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것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면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 겁니다. 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진다면 권력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엇에 의해 움직여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정말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자기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형들은요, 이 요셉을 해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이 형들은 동생을 애굽으로 팔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동생 요셉이 애굽에 가면 고생할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의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비참하게 살았나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세상에 팔려간 노예가 다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공 거두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요셉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형들의 손에 있었다면 그는 분명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초반부의 고백에 보시면 요셉의 이 결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형들의 의도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랬지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일했는데 이 삼촌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조카를 속입니다. 때로는 삭슬 많이 주겠다 그러다가 거짓말치고 삭슬 아주 적게 주고요. 또 7년간 일하면 네가 사랑하는 나의 두 번째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랬다가 7년간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주지 않아요. 삼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내가 내 밑에 있는 저 조카에게 내가 삭슬 많이 주지 않으면 얘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내 딸을 주지 않으면 가문을 이룰 수 없다. 야곱의 인생이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야곱은 20년 후에 그 삼촌의 집을 떠날 때 12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또 수많은 가축을 거느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삼촌 라반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이랜드라는 기업의 그 박성수 회장이 젊었을 때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한 사건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모님이 지방에 사셨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셨는데
고모님이 어느 날 공사장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부들이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돌을 떨어뜨렸는데 그 돌이 이 고모님 발등을 찍었답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완전히 뭉개졌답니다. 어느 발가락은 끊어졌답니다. 그분을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런 접합 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서울의 구로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그 구로에는 공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그 기계 때문에 절단 사고들이 생겨서 그 구로병원에는 접합 수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모님을 새벽에 서울로 구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새벽 4시부터 수술이 시작이 됐고요. 8시간 동안 수술한 이후에 오전 12시에 수술을 마치고 수술실의 문이 열렸어요. 그럼 초조하게 그 복도에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그 나오는 의사에게 달려가서 수술이 잘 되었냐고 물어요. 의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야 가족들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들이 진짜 궁금한 건 뭐였을까요? 그 끊어진 발가락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 그건 일주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아니, 접합 수술의 전문의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했다니까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술이 잘 됐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 끊어진 발가락이 붙는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그 대답은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 결과는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이 박성수라는 청년이 그때 그 대답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아, 사람이 치료하고 수술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환경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돈에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너무도 명확하게 한 구절,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행복하시니라. 맞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결단, 두 번째 결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애국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다 합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는데요, 하나님은 그 애국으로 팔려간 인생의 조각을 통해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국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를 보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인정해준 주인 보디발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를 하고요. 이 요셉은 다시 한번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 팔려온 것도 억울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못지않게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 갔을 때 왕의 신하들 두 사람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요.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이 요셉을 눈여겨보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자신들이 감옥을 나갔을 때 왕 앞에 가서 나라가 어려울 때 누구를 추천합니까? 바로 이 요셉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나가게 되고 그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그가 이방 나라의 왕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니 억울하게 감옥 간 자기의 억울함도 풀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나게 되겠냐고요. 감옥에서 만난 그 두 신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조각을 사용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부족해 보이는 것, 또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는 것, 또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합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한 선생님이 당나귀와 닭과 등불을 가지고 먼 여행을 떠났답니다. 당나귀는 타고 가는 목적으로, 닭은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또 등불은 밤에 켜는 목적으로 세 가지를 갖고 떠났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에 자식이 하루 묵을 곳을 찾았는데 인심이 너무 야박해서 자기를 받아주는 집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동네 어귀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 머물기로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밖에서 당나귀와 닭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텐트 밖을 나가보니까 분명히 나무에 메어 놓았던 당나귀와 닭이 없어진 거예요. 맹수가 와서 가져갔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랍비가 실망할 만한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고는 다시 텐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텐트 안에 있던 등이 쓰러지면서 기름이 완전히 쏟아져요.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일 역시도 실망할 법한데 그 랍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고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그 마을로 내려갔더니 그 마을에 밤새 강도들과 도적들이 들어서 식품은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은 상해를 입히고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랍비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나귀와 닭이 있어서 소리를 냈다면 나도 저 적들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기름이 남아서 계속 등불을 켜고 있었다면 그 불빛을 보고 도적들이 와서 내가 그 대상이 되었을 것 아닌가. 여러분, 최근에 실망스러운 일들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 삶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요셉은 그의 삶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요셉의 인생에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의 계획,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인생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운에 맡겨지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으로 움직여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소경을 향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을 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경 인생을 향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가축을 치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데 역할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요, 모세를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작년 달라스의 안타까운 총기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한 달 전 그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에게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 특별히 동생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형도 당신을 용서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앞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판사에게 부탁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분을 안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그 일을 허락하고요, 내려가서 그 가해자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가족 역시 하나님이 자기들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믿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